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 중 3명 중 1명이 우울증으로 군면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엄마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아이는 상담을 할 때도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로 차와 충돌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놀이를 하면서 주고 하고 또 차끼리 충돌시키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만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 아이 행동에 저는 그 아이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 아이께 왜 죽으라고 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아빠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께 왜 엄마 아빠가 싫냐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 차 타고 어디로 가고 싶니 하니까 전주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는 왜 가고 싶냐 하니까 거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도 있고 또 외할머니가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렇게 성격 장애로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인 세계를 기피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70~80%가 이런 우울 증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어른들도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우울증 자체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슬픈 증세와 표정이 나타납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불면증 그리고 여러 가지 병적인 증세가 신체적으로 나타나죠. 생각이 고통스럽고 비관스러워집니다. 일상생활이 불규칙하고 리듬이 깨어집니다. 또한 망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 자신이 이런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간혹 주위 사람들이 목사님도 이런 우울 증세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져서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선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같다는 말은 감정과 인간성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얘기죠. 왜 엘리야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영적인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엘리야도 어떤 두려움과 삶의 위치 앞에 얼마나 약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은 나를 죽여주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왜 이런 나약한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이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완성을 거두었던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에 두려움과 심한 좌절감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주위 환경이 변화된 것도 없고 오히려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간에 지쳐버린 것이죠. 마음도 몸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본문 3절을 보면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했습니다. 먼저 그는 어떤 위기나 위험 앞에서 예전처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형편을 보았고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늘을 우러러 보던 사람이 갑자기 땅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던 사람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망과 자기 상실감에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합과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상대해서 당당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일개 한 여인의 공갈과 위협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움은 곧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연민으로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생각하고 비굴하게 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면 약해지고 처절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 무기력해지면서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삶이 고통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피곤하고 또 잠도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삶이 무기력해지고 사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정력도 감퇴되고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게 되므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세가 병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현실 등을 바라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위로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울하게 살지 맙시다. 항상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